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절대 강자만 존재하는 정글의 법칙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강해지고 뛰어나고 또 독해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약해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저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그래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주도해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고 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만 통치하시고 교회 밖에는 손을 놓고 계십니까? 믿는 사람의 가정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지 않는 그러한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방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온 우주의 역사를 지금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에서도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그들의 모습대로 삶을 살아가는 세상을 할지라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나 교회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특징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신전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남을 누르고 군림하는 자를 우리는 강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안 되면 편법이라도 쓰는 사람을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강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가 강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늘나라 백성들이 가져야 될 특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을 우리가 구분을 할 때에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선진국 그리고 후진국 이렇게 우리가 크게 양분할 수 있을 거예요. 선진국과 후진국을 양분할 때에 무엇을 근거로 선진국과 후진국을 양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되게 생각할 때에 그 나라의 국가의 어떤 경제, 개인의 경제를 우리는 먼저 떠올릴 거예요. 개인의 국민소득이 높으면은 선진국이고 개인의 소득이 낮으면은 후진국이고 우리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과 후진국을 그렇게 나눌 수 없어요. 돈을 가지고 그 나라가 선진국이고 그 나라가 후진국이다라고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다. 중동의 나라들 가운데서는요, 잘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월등하게 국민 소득이 높은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이 땅속에 기름이 있잖아요. 석유가 있어서 그 석유를 꺼내서 그래서 이제 팔아서 그 돈으로 그러면 이제 개인 경제가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근데 중동에 있는 그런 나라들, 돈 많은 그런 중동 국가들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하는가면 그렇잖아요. 그럼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뭔가? 물론 여러 가지의 그 특성을 가지고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어떤 질서와 약속으로 한번 나눌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선진국은 질서와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는 나라. 후진국은 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무질서하다라고 합니다. 약속이 잘 이행되지 않아요. 약속을 하면 약속이 그거 뭐 안 되어지는 거예요. 뭐 돈을 쓰면 안 되어지는 것도 되고 그 되어지는 것도 돈 안 쓰면은 잘 안 되어지고 뭐 이런 나라. 이게 후진국의 어떤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선진국은 처음서부터 선진국이었고 후진국은 처음서부터 후진국이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 종자가 그래서 그렇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그러지 못해서 후진국 대열에 남아있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뭐 다른 나라의 성격들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살아본 것도 아니고 그 나라 국민으로 우리가 연구한 것도 아니고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행사를 보면은 우리가 이해가 빠를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도 잘 사는 나라에 속해 있어요. 뭐 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떠한 질서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처음부터 그래도 그렇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요, 굉장히 좀 무질서했어요. 함부로 휴지도 버렸어요. 침도 뱉었어요. 껌도 뭐 아무거나 뱉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공공시설에 이 바닥에 보면 어땠습니까? 검은 이 껌자국이 정상을 간 사람들이 그것을 빼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그런 것들이 그렇게 뭐 많이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저는 뭐 도시에서 서울에서 어린 시절을 지냈었기 때문에 거리들을 이렇게 보면 거리들을 이렇게 그 집에서 그냥 하수물을 그냥 흘려버리면 그것들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골을 파면 그 골에 그냥 이렇게 노란식으로 모여있는 가정마다 흘러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하수가 더러운 시궁창으로 변해져 있었던 그러한 옆에서 우리는 뛰어놀았어. 그리고 거기 학생이 아무데나 있거든요. 우리나라. 뭐 일단은 굉장히 어떤 삶의 어떤 질이 낮았죠. 뭐 육교를 만들었어요. 육교를 만들었는데 육교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러면은 그 육교 위로 올라가서 이쪽에서 좀 길을 건너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밤에 귀찮으니까는 그냥 그 밑에서 무단횡단을 건너는 거예요. 그 무단횡단을 건너다가 차 사고 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에 바른 생활 이런 시간도 있었잖아요. 그 바른 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그러한 기초적인 어떠한 그 질서 교육들이 학교에서 시행되어서 그거를 배웠던 그런 기억이 어렴풋하게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전에는요, 그런 어떤 질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도 잘 지켜지지 않았고 이런 어느 나라에 있었는데 지금은 질서가 잘 잡혀있고 그리고 약속이 잘 이행되어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렇게 되어진 것이 국민성이 뭐 어떻게 타고난 그런 국민성으로 인해서 되어진 것입니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 거 사람들.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어떠한 교육으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지 타고난 것은 아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세상에 살던 우리들의 모습을 사단의 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단의 종이었으면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그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왔었어요. 그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사단의 특성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의 어떤 특성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보니까 사단은요,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참소하는 악한 자이고 속이는 자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다가 떨어진 그런 존재. 뭐 사단의 그런 특성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사단의 특성들을 많이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면은 사단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참소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희는 어떤 교만한 마음을 주는 것. 그건 사단의 특성이에요. 왜?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다가 결국에 떨어졌죠. 하나님 신뢰하신 가운데 거하게 되거든요. 그냥 그 특성들을 그냥 자기 속한 수와의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러한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의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사나워요. 얼마나 사나울지 몰라요.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얼마나 약속하는지 몰라요. 어떤 간에 그들을 누르고 내가 그 위에 올라서야 그래야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 경계상들이 여깁니다. 다 저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높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어떠한 그 특성들을 가지고 있던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뀌었으면은 우리의 삶 속에는 사단의 어떤 특성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특성들을 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런 그 특성을 오늘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온유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유함.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나약함이나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 보면은 남이야 뭐라 그러든 자기 주장이 강해요. 자기 주장이 강해야 자기 강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야 마음이 상하든지 말든지 자기 자존심만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인정해 주겠는가? 그건 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아주 연약한 모습이에요.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자기 방어로 강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남들이 자기의 생각을 들어주지 않을 때에
튕겨나가는 거예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면은 자살하고 마는 거예요. 외모 믿고 사는 사람은 외모 망가지면은 좌절하는 거예요. 돈 믿고 사는 사람은 돈 벌어지면 허수아비 인생으로 스스로 전락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진짜 강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며 주저하지 않고 우뚝 서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 이하 10절에 보니까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고 죽은 자 같으나 오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런 사람이 강한 자다. 세상에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내가 이런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교만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냐고 좌절하지 않냐고 거기서 우뚝 서 있고 그리고 내적인 그러한 그 정말 강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한 자, 진정으로 강한 자는 어떠한 자인가? 첫째로 온유한 자는 자기 본능이나 감정을 제어할 줄 아는 훈련된 인격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본능이나 감정을 제어할 줄 아는, 제어하는, 자기의 본능이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인격자. 이게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우리 세상에서 그냥 부드러운 사람,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어떠한 사람을 우리는 온유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진정한 온유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게으르고 아니라고 무기력한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온유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평가해 줄 수 있다. 우리가 정말 저 사람 내 마음에 들어. 친절하고 정말 저 사람을 사귀기 쉬운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우리가 온유하다고 일반적으로 평가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절제되어지고 통제되어진 그런 인격자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격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통제적이고 자기 자아를 크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자예요. 근데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크게 받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행하는 대로 그대로 응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모습들을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 있어서 한마디 하면은 2마디나 3마디를 해야 그게 눌리지 않냐, 꿀리지 않냐는 그러한 삶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어떤 강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그거는 자기 속에 있어서의 자아 정체성이 이거는 분명하지 않은 사람.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고 그리고 우리는 무력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 스스로는 우리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그러한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사람은요, 자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말에 있어서 좀 기분이 나쁠지라도 크게 그렇게 마음에 실족하거나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자아가 강해요. 그러면은 깊은 상처를 받아. 아니 어떻게 나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군데? 이런 어떤 자기 교만에 빠져있는 그런 것을 자기 어떤 정체성에 자기 본능에 대해서 절제되지 못하는 그런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자신에 있어서의 내면적으로 철저하게 정말 훈련되어진 인격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 있어서 다른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냉정하고 침착하며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부드럽게 대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는 성경은 모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은 모세가 온유하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여러분, 모세가 온유함의 대명사입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온유함의 대명사는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40세 때에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아주 혈기왕성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충동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해서 발생되었는가 하면은 자기 동족이 자기 이집트 사람을 알았어요. 알고서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에 애굽의 모든 학술들을 다 배우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궁에서 생활했죠. 그런데 자기 민족이 애굽 사람과 같은 가운데에 욕을 봅니다. 그거를 본 이 모세는 참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을 쳤습니다. 그리고 땅에 묻었어요. 자기 어떠한 그 잘못을 감추려고 했는데 감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잘못이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모세는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왕으로 떠나는 거죠.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 40년 동안을 지납니다. 80일이 되어진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자, 하나님의 그런 그 명령에 결국에는 이제 모세가 순종하고 그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옵니다. 근데 광야에서 이 모세가 이 구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구수 여인이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 일이 그 모세의 누이 그리고 형 아론과 미리암에 의해서 비방을 받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졌고 그 모세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합니다. 그러면서 너만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이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이다. 이러면서 막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라니까 대적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모세는 그 일에 있어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무반응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에 성경은 그 모세를 말해서 어떻게 말하는가면은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온유하지 못했는데 온유하지 못하고 급하고 충동적인 그러한 모세였었지만은 그러나 40년이 지난 모세를 평가할 때 그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악인에게 고난당할 때에게 원수를 갚지 않고 모든 시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무능함을 철저히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확신하기에 악인이 번영하고 의인이 고난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미래나 자신의 뜻과 권리를 자기가 행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을 이 온유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철저하게 믿고 그리고 의지하고 나갑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철저하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 확신하는 사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하려고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으로 갚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시행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믿음으로 대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이고, 그 온유한 사람이 연약해 보이지만은 강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은 그 하나님 자리에 자기 자신 서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시행하려고,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혈기에 충동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온유함을 갖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런 어떤 질서와 그 다음에 약속을 지키는 그러한 그 국민성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 근데 이것이 성숙도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교육과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세상에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서 어떤 세상의 특성을 가지고 살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성인 온유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워야 된다. 누구한테 배우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은 세상의 특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성이다. 왜? 그 나라는 주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런 특성은 온유함, 겸손함. 우리는 교만했어요. 악했어요. 충동적이었어요. 그런 우리의 특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되어졌으면 이제는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 주의 마음은 우리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 나와서 주의 마음을 배우기를 힘쓸 때에, 연습할 때에, 훈련할 때에 이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 배우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배움을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왜? 그게 쉬우면 다 해요. 네, 잘 안 돼요. 그럼 나이 든 사람들 영어를 잘 못하는데 이제 가지고 알던 영어 잊어버렸다. 영어 공부하려면 머리 쥐나잖아요. 왜 머리 쥐나요? 잘 머리 안 굴러오고 입이, 우리의 혀가 잘 안 굴러요. 늘 기름진 음식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혀가 잘 안 굴러. 그러니까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 한 번, 두 번 하다가 아니 안 해. 그리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다 보면은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뭐 이래를 보면은 이렇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할머니가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할머니였었는데, 근데 거기 영어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영어로 80 넘은 것 같아요. 80 이상 되신 분인 것 같은데, TV에 나왔던 그 사람이에요. 제 이름도 모르고 뭐. 근데 영어를 해요. 그 영어를 어떻게 하는가? 아니, 그 사람이 또 어떤 뭐 아침마다 그렇게 나와서 보니까는 뭐 종이 소재에다가 또 써왔어요. 써와서 보니까는요, 늘 이 영어 쓴 종이를 손에 놓지 않더라고요. 계속 반복하고 계속 그냥 읽고, 저는 안 되니까 안 굴러 밑에 쓴 거를 그냥 가지고서 그냥 계속 그냥 그러면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노인도 그 사람이 무슨 학교 무슨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배운다고 하는 거, 연습한다고 하는 거, 훈련한다고 하는 것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본성들은요, 온유함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비워줘서 온유함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온유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온유함으로 강한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을 준대. 땅을 준다니까는 얼마나 그냥 눈이 번쩍 띄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 말은 정말로 의미에서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질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의 마음을 담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소유로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은 영육의 복입니다. 하나님 영적인 복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육신적인 복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건 영육의 복이에요. 근데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복이죠. 하나님의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복의 그림자와 같은 것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 구약의 이삭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구약의 이삭은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이에요. 그 모형인데 어떤 모형이냐면은 예수님께 나는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죠. 그 온유함의 하나의 모형이 되어진 사람이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삭이 이제 살아가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그가 어디로 내려가냐면은 그랄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랄은 평야가 있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랄 땅으로 내려가지고 사는데 거기에 이제 블레셋 밑에 쪽이 있대 블레셋이 있습니다. 근데 그랄 지역에서 살면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파는데 블레셋은 와가지고 우물을 내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우물이 아닙니다. 그냥 물을 깃기 위해서 그냥 하는 우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수예요. 그 생명수를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파는 것인데 그거를 메꿔버리면은 그거는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사느냐 죽느냐라고 그런 그 문제 앞에 쉽게 양보가 되겠습니까?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떠나서 다른 곳에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우물이 그러면 남의 것은 자기의 것이고 자기 아버지 거예요. 자기 아버지 것을 자기가 와서 파는데 자기 건데 그 지방 사람들이 못 살게 볼 때에 떠납니다. 다른 곳으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거기서 또 와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꾸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자, 몇 번을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우물을 파고 더 이상 사람들 와서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생활하는데 생활할 때에 그 땅에 그날 땅에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우리 왕 같이 하자고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이 어떤 사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아비멜렉이 있어서 밤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게 겁에 질렸어요. 그리고 저 이삭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놀라서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삭과 평화 조약을 맺고 더 이상 이삭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그냥 물러서 됐습니까?
이삭이 겁나서 도망갔습니까? 이삭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판단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해서 그는 철저하게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사람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대적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양보하고 피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이삭을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에 이삭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땅을 소유하며 거기에서의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이삭의 그러한 그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해에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는 놀라운 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이삭이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사람과 대항해서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을 기다리며 양보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하신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요구하시는 것은 온유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냥 물르고 비굴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그냥 뒤로 주춤거리고 나아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심령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진 그러한 그 특성을 가지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주의 마음을 담게 힘쓰는 그러한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시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러한 천국의 놀라운 복으로 채우시는 복된 역사 있는 줄 믿으시고,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부름받았고 인쳐진 그러한 이제 성도가 되어졌지만, 우리의 삶에는 주의 마음을 담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행하는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시행하며 따라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싸우는데,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이 말씀 우리가 심령 가운데에 바로 새기며 날마다 주님 닮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심을 인식하며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복된 역사